이 말씀 구절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참 이 말씀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설교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부끄럽지만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잘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계셨을 텐데 제가 아마 딴 생각하고 잘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새롭게 깨닫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족들도 이 말씀이 한 구절만 띄어와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검과 같이 골수를 쪼갠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정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좀 약골이고 연약해서 좀 감기에 걸려서 좀 많이 아팠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먹기도 조금 귀찮고 씻기도 귀찮고 만사가 귀찮아지더라고요. 저의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좀 몸이 이렇게 만사가 귀찮아지면은 안경을 벗지 않고 잠을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내가 벗을게 안경. 여보, 저희 아내가 여보 목사님 안경 벗고 자요. 내가 좀 이따 벗을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잠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도 너무 아파서 안경을 벗지 않고 잠을 자고 결국엔 동일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새벽에 나가기 위해서 안경을 찾고 있는데 안경이 없는 거예요. 안경 쓴 분들은 혹시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안경이 없는 거예요. 저같이 눈이 많이 나쁜 사람들은요, 안경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치 앞에 있는 사람도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막 이리저리 막 찾아보고 제 옆에 있는 큰 아이를 막 왔다 갔다 움직이고 이불을 들춰봐도 안경이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갈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안경을 포기하고서 옆방에 가가지고 예전에 쓰던 안경을 찾아서 그 안경을 쓰고 부랴부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날따라 집에 가지 않고 새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나도 어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경이 예전 안경이라서 저의 도수와는 맞지가 않아서 너무나도 어지러워서 머리가 핑핑핑 도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중간에 집에 돌아가서 저의 그 못 찾았던 안경을 결국엔 저희 집사람이 이불을 탁 뒤집었더니 저 이불 밑에 찌그러져 있던 안경을 발견해서 그 안경을 제가 다 깨끗하게 닦고 다시 썼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 다시 제가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앞이 환하게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눈이 근시인지 난시인지를 먼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눈이 근시인지 난시인지를 잘 파악하고 나서 안경점에 가서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잘 맞춰서 그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경을 썼다고 해서 바로 내 눈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급격하게 나빠지면 안경 쓰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그 안경에 내 눈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경점에 가면요, 안경을 맞추고 나면요, 그 주변을요 계속해서 걸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걸어보고 왔다 갔다 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경에 내 눈이 적응을 해야지 내가 이 안경이 주는 그 효과를 잘 발휘하고 효과를 잘 내 가운데 그 효능을 그 안경이 주는 유익을 잘 누릴 수 있어서 내가 안 보이는 것도 잘 볼 수 있고 어지러운 것도 해소되어서 밝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밝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르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실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로는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렌즈,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잘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보여주신 밝히 보여주신
밝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잘 적응되어져야 됩니다.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나라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잘 적응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마치 안경을 써서 세상이 갑자기 밝게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고 내 가운데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단어로 이 모든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적응하는 능력과 힘이 무엇인지를 한 단어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조차도 모르는 내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적응하게 해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가진리교회 가족들, 사랑하는 길가진리교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의 심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길 원하는지, 그리고 확장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또 넓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역 개정의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 하나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의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그러므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잘 해석한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읽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는 뜻으로 단어가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와 우리 가족들이 나누었던 히브리서 4장 1절과 11절에 대한 말씀의 선 이해가 없이는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주는 참 의미를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가지는 의미는 앞에 있는 그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인들이 출애굽 백성 그 선배님들의 실패의 예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히브리인들이 자신은 믿음이 있고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말씀에 근거 있을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 보기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 보기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남겨진 그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힘써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지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여전히 믿음이 있고 그냥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면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다른 집사람들, 저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 저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내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겠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너 그렇게 살면 안식에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힘써. 나는 믿음이 있고 순종하고 있어서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착각 속에서 나와야지 돼. 너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 너는 스스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런데 이 말씀에 너를 비추어 보았을 때 너가 여전히 믿음에 있는지, 너가 여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비춰봐야지 돼.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고 우리의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진짜인지 아닌지가 분별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내주기 때문에 힘써야 돼. 힘써야 돼.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돼라고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능이 있기 때문이야.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야. 어떤 힘이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분별해 주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순종하는지, 믿음이 없는지 불순종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분별한다고 하는 교수님이나 목사님이 있으면 거기 나오셔야지 돼요. 절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말씀이라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그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된 가족들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요, 말씀에 어떻게 우리를 분별하냐면 말씀은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역사합니다. 지금 살아서 2018년 4월 15일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서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서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표현으로는요, 살아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은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것은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잠잠하고 죽은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잠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요, 그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은요,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움직입니다. 나갑니다. 누구에게 나갑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도 잠잠하고 죽은 것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의 간극이 있는 성경이 어떻게 지금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이 살아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방향이 있어서 저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마이크도 없었고요, 찬양기계도 없었고요, 이런 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대가 이해할 수 없는 예전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아예 문화가 자체가 다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40여 명의 저자와 그 저자애가 가지고 있는 통찰과 경험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사용해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고 역사적인 배경이 달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성령으로 기록되고 조명된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서 내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과 해석이라는 책에 디트리히 보네퍼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지요. 이 디트리히 보네퍼는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루터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서 머물면서 초빙 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 조국에 처한 그 사실들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조국 독일에는요, 히틀러가 국가주의에 부역하는 그 교회들을 만들었고 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히틀러의 사상과 히틀러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남아서, 나는 편하지만 미국에 남아서 내 후배들, 내 제자들을 양성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독일로 돌아가서 그 히틀러에 대항하여서 싸워야 되는 것인가, 나는 많은 고민을 보네퍼가 하고 있었습니다. 1939년 6월 26일 보네퍼는요, 평소에 성경 일교표를 따라서 묵상하던 중에 그날따라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이었어요. 그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의 여름, 보네퍼는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 편지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의 여름에 정말 보네퍼는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하여서 활동하다가 결국에는 1945년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보네퍼가 만난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요, 지중해는요, 광풍이 부는 겨울이 되면은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가 머무르고 있었던 그 지역은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겨울이라는 그 시즌을 통과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에는요, 광풍이 너무나도 불기 때문에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히 디모데를 만나기 원하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라. 너가 겨울이 되면은 나에게 올 수가 없으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일 뿐이에요. 이 말씀을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규범이에요.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네포는 어땠습니까?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겨우 전에 오라고 한 이 말씀이 마치 성령님이 보네포 가운데 있는 그 영과 만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보네포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보네포에게는 살아서 움직인 거예요. 일반적이었던 그 말씀, 그냥 디모데에게 겨우 전에 오라고 했던 말씀이 보네포에게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런 많은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혹은 듣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뜨겁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시니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요 그 한 절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가진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신학생들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콜링을 증거해 주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붙잡고 있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의 영이요 내 가운데 나의 부르심과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크게 베푸신 그 능력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게 해주세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요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어, 그냥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마치 보네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목회에 소명을 걸어가는데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그 말씀에 내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내가 이해하고 싶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권,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요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저자인 성령님께서 나의 눈과 마음을 열어 움직여 주시면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성령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졸리다 할지라도요 그 졸림을 이겨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나에게 살아서 움직여 주세요. 나에게 살아서 힘을 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죽어가고 내 안에 연약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내 안에 순종하는 것 같은 그 착각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힘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깊은 곳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2절 말씀 시작.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양쪽의 나이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혼과 영,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조차도 모르는 나의 깊은 곳까지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저희 아버지가 10여 년 전부터 미루고 미뤘던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에.
거동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셔서요. 이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요,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있는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닳아서 뼈하고 뼈가 직접 부딪히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고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임의적으로 만든 관절을 대신 넣어서 이 뼈와 뼈 사이를 부드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하시면서 부득이하게 수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혈액형이 어떠한 혈액형인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혈액형 검사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20대 때부터 시작해서 50여 년간 본인의 혈액형이 O형으로 알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가면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뭐 A형은 AO, 또 B형은 뭐 BO 이렇게 해서 그 아빠와 엄마가 결혼하면 그 자녀가 어떤 혈액형이 나올 것이다 확률적으로 그것을 잘 배우는데 저와 제 동생이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혈액형 우리 둘이 나온 거를 보니까 아버지가 절대 O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 O형이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했죠. 아빠 혈액형이 뭐예요? 하니까 O형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 한 고집이 있으십니다. 저희의 말은 절대 안 들으세요. O형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혹시나 그런 이제 샘플이 있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는 혈액형이 좀 잘못돼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술 검사를 통하여서 저희 아버지가 50년 만에 잘못된 혈액형을 가지고 살았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혈액형이 O형이 아니라 A형이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O형으로 알고 50여 년 동안 사신 거예요. 20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혈액형 검사를 보고서 아버지가 아버지 A형이네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세요. 그래? 저희 어머니도 이것 봐 어떻게 A형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 본인이 O형이라고 해. 진실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나 자신조차도요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잘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은요 오늘 저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 날카로워서 우리 깊은 곳까지 찔러서 그 안을 쪼개서 열어서 그 안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드러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세요? 이뻐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과 혼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는 아십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요 제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저도 제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을 쪼갠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씀이 분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관절과 골수는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요 관절과 골수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부 아래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고요. 또 골수는요 그 뼈 안을 채우고 있는 아주 부드러운 조직을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나의 가장 은밀한 부분조차도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그 내부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조차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기쁨으로 설교를 하고 있니? 너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니?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지만 너가 정말 순종하는 척하지만 정말 그 마음 내면 가운데 뼈 가장 가운데 있는 안에 있는 그 골수 가운데 그 영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나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 나조차도 모르는 순종과 믿음의 행태들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 은사 막 영분별 하신다고 하면서 가서 기도받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의 영을 분별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로 13절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2절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요 내 소득의 11조를요 다 드립니다. 하나님 저요 의인 맞죠? 저 당당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다. 저 믿음이 있고요. 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요. 세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는요.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저 멀리 서가지고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이 자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으로 대신하여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 기도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의 겉모습을 보고서 오 정말 의인이네. 또 실제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요 그 의인의 열매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고 아 당신이야말로 진짜 의인입니다. 나는 금식을 한 번밖에 못하는데 정말 당신처럼 나도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의인은요 바리새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는지 알기 때문에 그 세리의 죄인, 그 세리의 가난한 마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깊은 곳을 드러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열매를 맺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왜냐하면 말씀은 속일 수가 없다. 우리가 말씀은 우리의 겉과 속 나조차도 모르는 내 그 골수 깊이에 있는 그 연약한 죄성을 다 드러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13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가 좀 우리 가족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것도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지기 때문입니다. 바클레이 주석을 보면요 이 드러나다라는 단어가 이러한 용례로 사용되어졌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드러나다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가 어떠한 용례가 있냐면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데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가죽을 벗길 때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물을요 매답니다. 매달아서 피를 다 빼고요, 가죽을요 칼로 싹싹싹 다 도려냅니다. 싹싹싹 다 도려내면요, 그 안에 있는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집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죽, 우리의 겉모습이 벗겨진 상태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저는 비록 정장을 입고 여러분들은 일반복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영적인 상태는요, 우리가 지금 다 벌거벗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벌거벗겨져서 우리 안에 실오라기 하나 걸쳐지지 않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게 되고, 하나님은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권면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순종하니 순종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힘써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여러분, 왜 힘써서 순종할까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요, 내가 순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믿음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뭔가 다른 게 있어서 우리가 그 안식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말고도요,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 말고도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나의 행함으로, 나의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지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더 믿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예수님이 아니고서 다른 모습, 다른 믿는, 다른 순종하는 모습들은 다 무엇으로 드러나진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까지 주님께서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 길가지 일리교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힘써야 되냐면,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전보다 위대하고 천사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순종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착각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의 심장 패부까지 다 드러나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힘써라. 무엇을 힘써?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더 믿고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저주하고 나서 닭이 울었을 때의 그 고백이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의 말씀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그 강의가 인사이트가 되어서 함께 나누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 통곡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을 것 같아서, 주님 저는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갈 거예요.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모습이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나지고 통곡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닭의 울음소리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그 예수님의 입에 나온 그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연약한 그 심령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져서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열혈 제자인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움직여 줄 때, 그때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말씀 앞에 마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연약함 앞에 통곡하게 되는 것이고,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통곡함 없이는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통곡함 없이는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여진 그 안식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찌 내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겠습니까? 어찌 통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길가질리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말씀 앞에 다시 서서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순종함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드러나 보기를 소망합니다.